시편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107편 23절부터 보시겠습니다. 23절부터 마지막 32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작. 선척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영업하는 자는 여호와의 행사와 그 기사를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맹하신적 강풍이 일어나서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저희가 하늘에 올라갔다가 깊은 곳에 내리니 그 위험을 인하여 그 영혼이 녹는도다. 저희가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며 지각이 혼돈하는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강풍을 평정히 하사 물결로 잔잔케 하시는도다. 저희가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믿음으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백성의 회에서 저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바다에서 만나는 하나님, 인생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진흙으로 빚어 만든 질그릇이라, 아침 안개라, 갈대라,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제가 지금 요즘 이 지난해에서 새해를 맞이하면서 느끼는 건데, 참 세상 무서운 세상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여기서 설교를 하고 있는 이것이 지금 바로 온 세상에서 바로 본다는 생각을 하니까 두려운 생각도 들고 겁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어디든지 언제나 항상 노출된 상태로 내 모습이 드러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참 겁이 난다, 무섭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설교를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그 스마트폰으로 볼 수 있도록 이미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걸 제가 보니까 다 좋은데 내가 너무 못났어요. 나 너무 못나서 야, 이걸 세상 사람들이 다 보면 이거 되겠나. 너무 내가 늙었다. 내가 이렇게 그냥 내 스스로 그냥 이렇게 할 때는 늙은 줄도 별로 몰랐어요. 그런데 그걸 보니까 그 사진을 어디서 구했는지 모르겠어요. 내한테 언제 찍은 일도 없는데 언제 구해가지고 올려놨는데 보니까 상당히 늙었고 또 못났고 그래요. 그래서 참, 야,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니 얼른 다시 찍어서 다시 바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가만히 찾아보니까 사진이 없어요. 그래서 뭐 한 10년 전에 찍은 사진이 하나 있는데 그거는 또 액자 속에 들어가지고 있는 거라서 내가 아침에 찍어보니까 잘 되질 않아요. 그래, 안 되겠구나. 안 돼. 그래서 한번 찍어봐라. 그래, 나를 이렇게 한 10번 아침에 찍었어요. 찍었는데 찍으면 찍을수록 왜 그렇게 이상하게 보이고 못났고 막 이상해서 야, 이거 참 답답하네. 그래서 그냥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둡시다. 이러고 말았는데요. 그 세월이라고 하는 것이 참, 내가 볼 때는 우스갯소리로 하는 소리인지는 모르지만 자신에 대해서 자신이 좀 이렇게 자신감이 있고 좀 자신에 대해서 어떤 이런 도치 또는 어떤 우월감 이런 것이 있어야지 그게 없으면 자신이 자꾸만 이렇게 힘이 없고 나태해지고 또 자신감이 떨어지고 하는 그런 사람이 되니까 자신에 대해서 자신을 가져라. 또 자신이 좀 이렇게 못났다고 생각하지 말고 좀 잘났다고 생각해라.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 참,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는 게 그 참 좋은 거구나. 이런 생각도 해보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요. 젊을 때는 잘 몰랐는데 참 어느 때인지 모르지만 금방 어떻게 정말 이렇게 60을 넘어가고 얼굴에 주름이 얼마나 많은지 무슨 옛날에 외국에 나오는 그 영화 배우 있잖아요. 그 이름도 모르겠는데 그분 보면 얼굴에 주름이 무지 많잖아요. 그걸 매력이라고 막 그럽디다마는 근데 매력 같지도 않아요. 그래서 보기도 흉하고 크게 찍으면 더 이상하고 작게 찍으면 더 이상하고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어요. 참 이렇게 사람이 그렇게 빨리 이상해지는 것 같습니다. 참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언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게 그냥 이렇게 만들어져 버린 것 같아요. 만들어져 버린 것 같은 것 같은데
그래서 참 주님하고 이 어떤 대화 나누고 만나고 하는 그런 거는 좋은데 이 겉으로 보이는 이거는 참 세월이 따라서 빨리 우리가 늙는구나, 그리고 빨리 변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요번에 유난히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갈 때 갔다, 아침 안개 갔다, 이게 막 안개 쫙하게 끼어도 햇빛 나고 이러면 그냥 쫙 녹아서 없어지는 것처럼 우리 인간이 그런 것 같아요. 그 진흙으로 만든 그릇 같다. 그러니까 뭐 진흙으로 만들었으니 얼마나 그게 힘이 없겠습니까? 그냥 던져버리면 깨져버리죠. 탕가랑 그러면서 깨지고 말죠. 우리 인간이 그렇다는 거죠. 뭐 인간 참 힘이 없는 거죠. 자신에 대해서 자신을 좀 가지면 좋을 텐데 그걸 이렇게 보니까 그 자신감이 떨어지고 막 이런 여러 가지들 있고 참 정말 약해요. 아주 질그릇 같은 것 같아요. 정말 힘이 없고 자신감이 떨어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아무쪼록 여러분 새해를 맞으셔서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을 좀 가지시고요. 좀 이렇게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좀 이렇게 용기도 이렇게 좀 처지지 말고 정말 앞을 보면서 내가 비록 이 상태밖에 안 되더라도 좀 이렇게 담대하게 좀 정말 나는 괜찮은 자야. 나 정도만 되면 괜찮아. 뭐 이런 좀 어떤 자세를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이 세상 수많은 사람 중에 누가 제일 그래도 나은 사람일까? 누가 좀 더 어뜸이 될 수 있는 사람일까? 생각을 해봤는데 제 나름대로 이건 제 생각이에요. 생각인데 그래도 믿는 사람이다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믿는 사람이 그래도 제일 나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뭐 구세군 나 그걸 보면서 익명에 1억 원짜리 막 들어오고 이렇게 하는데 내가 옛날에 그걸 시작할 걸 잘못했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돈 뭐다 드는 거 일도 아니잖아요. 그냥 그거 갖다 세워놓고 땅그랑 하고 있으면 그냥 돈 막 들어오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래갖고 3,000매덕 원이 목표인데 지금 2,500억 원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제 이달 한 달만 하면 3,000매덕 원 그 목표를 이제 넘길 수가 있다, 이러잖아요. 그래 엄청난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이 이렇게 기부를 하는데 그래서 기부하는 사람이 다 믿는 사람만 하는 건 아니겠죠. 믿는 사람만 하는 건 아니고 그 많은 재산을 이렇게 막 몰래 이름도 안 밝히고 갖다 놓고 대단한 그 자랑거리죠. 참 자랑거리고 자기 스스로는 굉장한 명예고 명성이고 그런 겁니다. 이름이 안 알려지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얼마나 떳떳하겠어요. 자랑스럽겠어요. 예. 내보고 만약에 1억은 너 그래 할 수 있느냐 그러면 나 정말 용기 없어요. 그걸 할지 안 할지도 모르겠어요. 아마 못할 거예요. 예. 아마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걸 여러 가지를 보면서 제가 생각해 보는 것이 그래도 믿는 사람이 최고다. 믿는 사람보다 그 사람들이 더하지는 못하다. 믿는 사람이 그나마 가장 이 세상에서 어떤되는 사람이고 뛰어난 사람이고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다 라고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왜 그런 거 하니? 눈에 보이는 일을 여러분 누가 못하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일에 대해서 내가 행동하면 영광을 받고 대우를 받고 칭찬을 받는데 누가 못하겠느냐 이 말이죠. 그러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보이고자 함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존재, 보이지 않지만 계시는 그분을 의식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이거는 1억 원을 기부한 사람이라도 이거는 그 사람에게 성립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이 말은 그 사람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이거든요. 왜냐하면 보이지 않지만 계시고 존재인데 보이지 않는 그분을 신뢰하여 믿어서 하라 한다면 그 사람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우리 믿는 사람은 보이는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함도 아니고 보이고자 함도 아니고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행동하는 것이고 말하는 것이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단 1원이라도 헌금을 하는 것이고 내가 살아갈 목표를 그걸 중심에서 세우는 것이고, 이런 거라면 최소한 믿는 사람보다 뛰어난 사람은 없다.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러분이 제 말에 동의 안 하실 수도 있습니다만은 어쩌면 눈에 보이게 하는 그게 더 낫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사실 생각해 보면 눈에 보이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거 하면 칭찬받고 대우받고 자기 자신이 떳떳하고 하는데 왜 못하겠어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 그런 어떤 세계를 인정하고 신뢰함으로써 행동하는 것은 더 월등히 뛰어난 일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런 인생이야말로 더 뛰어난 인생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께서 좀 자신에 대해서 믿는 자이시니까 자신에 대해서 좀 자신감을 가지시고 좀 당당하시고 정말 좀 떳떳하시고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얼마나 우리가 생각하기 나름인데요. 아니 목사님 나는요 헌금도 못하고 그랬어요. 헌금 내 못하는 나 때문에 더 해주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목사님 나는 교회 나와서 청소도 못하고 뭐 교회 일도 못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못하는 여러분 때문에 하는 분이 계시잖아요. 이렇게 서로 공동체를 위해서 짐을 진다는 거 내가 볼 때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겁니다. 예, 그러므로 내 못하는 것 그만 생각하지 말고 내 못하는 내 짐을 저분이 같이 져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제가 컴퓨터나 지금 오늘 이 주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띄우고 다 하는 이런 거 내보고 하라 그러면 머리 터질 거예요. 하지도 못할 거예요, 결국은. 하다 포기하고 말 거예요. 그런데 전문가들은 얼마나 쉽게 하는지 몰라요. 아주 돈 몇백만 원 들여야 된다 그러더니 몇백만 원 하고 얼마 안 들었다고 그러고 그냥 다 했다고 그러고 이러는데요.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모든 일들을 우리가 이리 해나가고 같이 짐을 지고 내 못하는 것을 저가 해주고 저가 못하는 걸 내가 해주고 이거 여러분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감을 정말 새해는 갖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 자신감이 없으면 정말 되는 일이 없더라고요. 되는 일이요. 제가 올해는 2014년에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더도 덜도 말고 내 할 일만 잘하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여전하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도 덜도 말고 내 할 일, 교회에서 할 일이든 사회에서 할 일이든 가정에서 할 일, 내 할 일을 남에게 미루지 말고 내 할 일만 최선을 다해서 해보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여러분 그런 여러분의 일, 여러분이 해야 되는 일이라면 여러분이 힘들더라도 해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2014년에는 건강을 좀 신경 더 많이 쓰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건강을 제가 제 나름대로 볼 때 상당히 건강에 문제점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건강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쓰자. 많이 써야지 성도들에게 짐을 들어주는 것이 되겠고 그리고 내가 만약에 부상을 입거나 문제가 생기면 10년이라는 시간도 내게 안 주어질 것 같고 그리고 또 정말 이 귀한 복음 전하는 것도 어려워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 해서 무조건 올해는 건강에 대해서 정말 좀 더 신경을 많이 쓰고 연구하고 노력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나름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 자신에 대해서 내가 자신감이 없어질 때 가장 제가 초라해지고 겁이 나고 이랬었어요. 그래서 새해 들어가지고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을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요. 이 자신감이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같이 게임을 하는 사람들에게 그냥 게임이 시작되기 전에는 장난쳐도 된다. 장난쳐도 되고 대충 해도 되지만 일단 게임이 시작 딱 되면 전쟁으로 생각해라. 제가 그랬어요. 내 파트너 보고. 그러니까 굉장하게 겁나는 소리로 들렸겠죠. 굉장히 겁나는 소리로 들렸을 텐데 그래도 게임이 딱 시작되면 전쟁으로 생각하고 운동을 해라. 제가 그렇게 말하면서 내 자신도 내 자신이지만 내 파트너를 위해서 파트너가 아침 일찍 나와가지고 이기지 못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파트너에게 이김이라고 하는 기쁨을 주기 위해서 나는 최선을 다한다, 다 할 거다. 자신감이죠. 제가 그렇게 이 시합을 잘하는 편은 아니고 운동에 소질이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아니지만
일단 딱 시작되면 전쟁이라고 생각해라. 그럼 내한테 온 것을 내가 총을 쏘는데 저 사람 머리통에 쏴야 되는데 만약에 헛방울 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럼 저 사람이 날 쏴서 내 죽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내에게 오는 내 책임에게 해당되는 것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이 자신감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10년 들어서 게임을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이런 자신감을 제가 가지니까 상대가 상당히 강한 사람이 내 상대가 되더라도 한 번도 게임에서 지금까지 전 일이 없습니다. 새해 들어서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한 번도 패하지 않았어요. 계속 승을 했습니다. 이거는 내 마음에서 오더라는 겁니다. 나는 일단 게임이 시작되면 이거는 바로 전쟁이 붙은 거다. 전쟁이 붙은 거다. 정말 우리 삶이 여러분 전쟁과 다를 바 없습니다. 전쟁을 붙은 건데, 근데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길이 뭐냐? 자신감이더라는 거죠. 원망을 거치고, 오늘 우리가 원망을 거치고, 여기서 바로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하면서 쭉 우리가 읽은 그 다음에도 나오게 원망 나오고, 참 원망, 불평 이런 거 하지 말고, 내가 못났다, 늙었다, 뭐 이렇게 생각할 때는요, 자신감이 뚝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나, 아유,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얼굴 보이기 양가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생각을 바꾸니까 또 생각이 달라졌어요. 이런 것처럼, 여러분 아무쪼록 2014년이 내 이 세상의 마지막 해가 될지라도 그때까지라도 여러분 자신감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에게 승리가 찾아와 주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일을 내가 못하더라도 저 사람이 해주겠지, 뭘 해줄 겁니다. 그러나 내가 감당하겠다고 하는 자신감을 가지면 아마 2014년은 좋은 해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이 인생과 같다 이러는데요. 시편 107편 23절에 보니까 또 인생에 대해서 선척을 바다에 띄우고 큰 물에서 영업하는 자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인생을 바다에다가 배를 띄우고 바다에서 영업을 하는, 소득을 얻기 위해서 영업을 하는 자와 같은 것이 인생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오늘 이 본문 선척을 바다에 띄우고 큰 물에서 영업하는 자, 이것이 인생과 같다. 그래, 이것을 중심해서 갈대도 아니고 질그릇도 아니고 아침 안개도 아니고 이것을 중점이 아니라 이 바다에서 영업하는 자와 같다는 이것을 중심해서 말씀이 준비되었는데, 자, 첫째로 바다에서 영업을 하는 자는 제일 신경 쓸 게 뭔고 하니 파도다라는 겁니다. 바다의 파도는 항상 있다는 것을 기억하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는 사람은, 바다에 나가서 영업을 하기 위해서 소득을 올리려고 하는 사람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파도를 신경 써야 된다는 겁니다. 파도를. 근데 이 파도는 항상 없는 날이 아니라 항상 언제나 있다는 것이죠. 더 깊이 나가면 더 큰 파도가 있고 적게 나가면 적은 파도가 있고 나름대로 잔잔해 보여도 계속 이 파도는 없는 날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업을 바다에서 하는 인생은 다시 말하면 항상 파도에 신경을 써야 된다 이겁니다. 파도에 신경을 써야 된다. 그래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이런 인생의 파도라는 것이 있는데 다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면서 나도 살아가면서 내가 마음을 조금만 잘못 먹으면 자신감이 떨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의 파도, 인생의 이 어떤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인생에게 꼭 있는데, 바다에 파도가 꼭 있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성경이 말한다는 겁니다. 25절에 27절에 여호와께서 맹하신즉 바다의 물결이 일어나고, 그래서 여호와께서 명하심으로 파도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명하지 않는데도 일어나는 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파도는 일어나야만 도전 의식이 생기는 거고, 일어나야만 바다를 바꾸어 준다는 것이죠. 일어나지 않으면 잠잠하게 그대로 고여 있어 버리면 바다는 썩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다를 신선하게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프랑크톤이 저기 있는 것이 이쪽으로 오도록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바람이 계속 이 파도를 일으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명을 누가 내렸느냐? 하나님이 내렸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만약에 여러분 인생이 살아가는데도 파도가 없다면, 겨울만 계속 있다면 겨울만 대비를 딱 하면 되겠죠. 겨울을 대비를 완벽하게 해놨는데 여름이 와버리면 이건 전부 허사가 되겠죠.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이 순환되도록 순환이 되면 파도가 생기는 거죠. 순환이 되면 지금 겨울이니까 봄, 여름이 되면 태풍이 오고 폭풍이 일어나죠. 비가 쏟아지죠. 이 순환이 되어야만 살게 돼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명령을 누가 내렸느냐? 여호와께서 내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인생이 살아가는데도 마냥 그냥 내 생각대로만 잘 되면 우리 생활이 얼마나 안일해지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생에게도 나름대로 파도가 있도록 하나님이 맹하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자에게는 더 징계와 채찍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여호와께서 맹하심으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맹하심으로 일어나는 파도라면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 여호와께서 이런 파도를 주는 것은 우리를 죽이려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살아가면서 더 건강해지고 튼튼해지고 씩씩하고 아주 더 성장된 사람이 되도록 하는 방법으로서 하나님은 파도를 줬다는 거죠. 내가 생각해 보니까요, 내 스스로는 절대로 사람이 달라지지 않아요. 달라지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한테 늘 얘기하잖아요. 나는 습관적으로 내가 손톱을 물어뜯는 그런 기질이 있는데 이걸 바꿔보려고 노력을 내가 아무리 해도요 바꿔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청소년기에 그 어떤 두려움에 사로잡혔었기 때문에 그 극복을 하려고 했는지 어쨌는지 하여튼 그때 습관이 돼가지고 한 끼만 앉으면 손톱을 물어뜯는 거예요. 그 멀쩡한 손가락에 껍질을 다 벗겨가지고 피나게만. 그러니까 피가 나야 간신히 이제 멈추려고 그러고. 아주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는 진짜 달라지지 않아요. 굉장히 저로서는 이거 어려운 문제입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뭐 그거 그러냐. 아무것도 아닌 게 제게는 아니에요. 그래서 데일밴드를 사가지고 손가락에다 쳐 발라갖고 있으면 못 듣겠죠. 쳐 발라보기다가 별짓을 제가 다 하는데요. 진짜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가지신 습관이요. 제가 이 신년 들어가지고 성경을 쭉 읽다가 술에 대한 얘기를 설교를 첫 주일에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다가 생각을 바꿨어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 하여금 이 술을 먹는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싫어하십니다. 술을 하는 것이 여러분 생각에는 그걸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뭐 얼굴이 붉어지고 혈액순환이 잘 되고 뭐 다 좋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월등히 많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말 싫어하시는 거예요.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러 싫어하는 것이다라고 제가 지금 말해도 말한다고 달라질 게 아니다. 그러므로 괜히 그 얘기 하지 말자. 생각을 바꾸었다 이 말이죠. 이런 것처럼 술 드시는 보고 술 드시지 마세요. 이런 거 많습니다. 그 뭐 담배 피는 보고 담배 피면은 절대로 많이 손해갑니다. 이런 거. 그런다고 이 습관이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정말 어려운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무슨 북한에 가서 김일성이 목 따오도록 하기 위해서 훈련시킨 그게 무슨 도죠? 실미도. 예, 실미도 거기 대장이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마음이 바꿔져야 되는데 강인한 사람의 마음으로 바꿔져야 되는데 강인한 사람으로 마음이 바꿔지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다. 그러면서 훈련을 시키는데 뭐라고 그러는가 하니 육체에다가 심한 고통을 주는 것이다라고 했어요. 육체에다 심한 고통을 주지 않으면 마음이 바꿔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민주주의가 되면 될수록 더 사람들이 나빠지고 더 자유분방해지고 못 쓰는 사람이 되는 것은 아무도 뭐예요? 채찍해주는 사람이 없는 거죠. 실컷 도망다니고 계속 도망다니다가 어쩔 수 없으면 잡혀갖고 세금 내는 거예요. 도망다닐 때까지는 안 내고 도망다니는 거예요. 예. 그러나 세금 안 내면 잡아다가 경찰 사법권으로 잡아다가 감옥 속 가서 막 40년 아니면 80년씩 살려버린다고 생각한다면 육체에 심한 고통을 줘버리면 습관이 안 고쳐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내 손가락 뜯는 이거 말입니다, 여러분. 잡아다가 징역 1년 살해버린다 그러면요, 고쳐져 버립니다. 안 고쳐질 리가 없죠.
그러니까 그 실미도 그 훈련시키는 그 대장 하는 말이 마음이 너희들이 바꿔지지 않으면 절대로 북한에 넘어가서 너희가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그러므로 그 마음이 정신이 바꿔지는 것은 육체에 심한 고통을 주는 길밖에 없다면서 엄청난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바닷속에 들어가서 몇 분 동안 있으라 이래. 올라오면 바로 총 맞아주면 총을 위에다 계속 바바바박 갈고 있는 거예요. 올라오면 바로 머리 맞아버려요. 그러니 물속에 들어가서 그 몇 분을 견디내야 되는 거예요. 엄청난 고통을 받으면서 훈련을 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파도를 만약에 안 줬다면 아무도 우리는 습관이 고쳐질 사람이 없지요. 달라질 사람도 없지요. 바다에 나가면 끊임없는 파도가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거기서 영업을 하는 자라면, 거기서 소득을 올리는 자라면 배를 안 띄울 수가 없는 것이죠. 거기가 내 밥줄인데 여러분. 파도 일어난다고 불안해서 겁나서 가만히 죽지 앉아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는, 사랑하는 자에게는 더 강한 훈련을 시키는 이유가 바로 가시와 같은 것이고 훈련인 것이죠. 계절이 바뀌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러분 여러 옷 한 벌만 쫙 몇 가지만 사놓으면 여러분 돈 들어갈 이유가 없죠. 난방비도 안 들죠. 겁날 게 없죠. 준비 많이 안 해도 되죠. 그러나 순환을 하나님이 시켜버리기 때문에 끊임없는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파도나 바다에서 일어나는 파도나 다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파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심을, 하나님이 명하셨음을 확인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이거는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주신 것이 하면서 믿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나아간다면 반드시 그 파도 너머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겁니다. 예.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셨기 때문에, 크든 적든 만나셨기 때문에 오늘 이곳에 나온 것이겠죠. 올해도 여러분 이런 인생의 파도 얘기를 들으시면서 하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파도는 있어도 분명한 것은 배는 끊임없이 띄워야 된다는 겁니다. 띄우지 않으면 여러분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배 띄우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가 동시에 아무런 소득도 없습니다. 예. 파도가 끊임없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반드시 우리는 그 파도를 맞서서 싸워 나갈 각오를 하고 배를 띄워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날씨가 조금만 추우면, 눈이 좀 오면, 비가 좀 오면 아유 추워. 내 의지를 조금만 움츠러들이면요 일어나기 싫고 안 아픈 무릎이 아프고 벨저가 막 겁이 나고 나가면 이 머리에 혹시 이상되는 거야. 겁이 나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그러나 그거 별거 아니야. 내가 그 마음을 이기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 전부 정말 마음먹에 달렸더라고요.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렇게 강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맛보게 하시려고 더 빨리 가게, 더 많이 거두고 더 강한 훈련으로 더 튼튼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런 파도를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나이가 좀 들고 이거 힘이 좀 빠지면 모든 어떤 입에 들어가는 것도 맛이 없고 뭘 봐도 별로 재미도 없고 어디 가고 싶지도 않고 의욕이 떨어지죠. 어떤 욕구가 떨어지죠. 그러면 욕구 떨어 가만히 앉아있으면 아무 일도 안 생기죠. 그러나 성장은 없습니다.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무릎이 좀 아프면 여러분 교회 자전거 돌리는 자전거 세워놓고 하는 거 사는 거 저 방에 가면 있습니다. 그거라도 계속 이렇게 타시면 무릎병 고치는 거는 일도 아니에요. 예. 중요한 것은 그게 참 인내심을 갖고 되지 않는데 문제가 있더라고요. 예. 그러나 인내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하면 무릎이 약해지는 게 아니라 건강해집니다. 좀 춥더라도 여러분 이렇게 등산도 좀 하시고 이렇게 좀 이렇게 바깥에 나가 좀 도시고 이리 하시면 더 좋아지지 나빠지지 않습니다.
바로 훈련이니까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잘되게 하시려고, 더 강하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나름대로의 파도가 가 있습니다. 마음의 파도, 마음의 상심, 마음의 상실, 어떤 고통, 마음 아픈 거, 뭐 힘든 거, 어려운 거, 현실적인 경제적인 거 막 얼마든지 지금 와 있는데요.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왜냐하면 채찍을 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바꿔지지 않으니까요. 예. 마음이 바꿔지는 건 심한 훈련을 통해서만 바꿔지는 거니까요. 마음이 안 바꿔지니까 더 심한 훈련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을 뿐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그래서 그 파도를 내신 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셨다. 이렇게 마음을 잡수시면 능히 이길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참을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자, 세 번째로 인생의 파도를 타는 데는 두 가지 기술이 필요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라고 했어요. 다른 말로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의지하라, 신뢰하라. 여러분, 생각을 여러분 지금 교정하셔야 되는데요. 의지한다, 신뢰한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해줄 것이다라고 내가 의지하고 기다린다, 멈춘다가 아니라 신뢰한다면 행동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부모를 의지한다 그럴 때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 있는 것이 의지하는 겁니까? 부모를 의지한다고 말하고 부모를 신뢰하고 내가 뭔가 하다가 실수를 하더라도 내 부모님, 내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이해해 줄 거야 싶어서 신뢰하는 사람은 행동하는 겁니다. 의지하는 사람은 행동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뢰한다, 의지한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뭔가 나는 적당히 대충 있어도 그분이 해결해 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의지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신뢰한다면요, 우리는 그 사람을 생각해서, 신뢰하는 그분을 생각해서 내가 행동해야 되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짜 의지하고 신뢰한다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뭐죠? 행동하고 뭔가 할 수 있습니다. 신뢰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의지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아셨죠? 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를 해야 되는데, 두 번째로는 파도의 종류를 식별하라 이랬는데요. 파도의 종류를 식별하라. 다시 말하면 나에게 다가온 문제, 고통, 상처, 여러분을 아프게 하는 것, 이런 것을 여러분 종류가 뭐냐, 이걸 여러분 분별을 해봐야 돼요. 분별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아무런 것도 식별, 종류를 확인도 안 해보고 무조건 전진이 아니라 연구를 좀 해보셔야 돼요. 내가 버릴 것인지 하나님이 다가오셔야 되는 것인지, 내가 버려져야 하나님이 다가오는 건데도 불구하고 나는 전혀 버리지 않으면서 다가오기를 기도한다면 이거는 의지하는 게 아니죠. 신뢰하는 게 아니죠. 종류를 식별하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모든 문제든지 그분이 해결해 주기를 바라지 말고, 내가 버릴 것이면 내가 물러설 것이면 내가 물러서야 되고, 그분이 와야 될 것이면 그분이 와야 되고, 그분이 할 일인지 내가 할 일인지 여러분 분별할 수 있으셔야 돼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구별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무조건 구한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라 그 구함의 결론과 해답은 뭐예요? 네가 너를 부인하라고 하는 것이 해답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이걸 분별을 해보셔야죠. 아셨죠? 붙들 것인지 버릴 것인지. 예.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래, 기도하라. 기도는 파도를 타는 사람의 보드와 같다. 그래, 파도가 아무리 파도를 두려워하지 않고 나는 파도 타는 기술이 있다 그러지만, 파도를 타는 보드 위에 사람이 올라타야 파도를 넘실넘실하면서 갈 텐데, 보드가 없다면 파도를 타지 못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종류를 식별하고 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실제적인 내 마음과 심령 속에 일어나는 힘은 뭐냐? 기도를 통해서 얻어지는 겁니다.
기도는 신앙인에게 절대적인 필수적인 것이고요. 신앙인에게 기도는 절대적인 믿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몸이 아플 때 진실하게 성실하게 가식적으로 무엇인가 보태지 말고 있는 그대로 주여 내가 몸이 아프나이다. 주님 앞에 여러분 5분 10분만 기도해 보십시오. 분명히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뭔가를 주실 겁니다. 믿는 자에게 기도는 여러분 아주 철칙이고, 이것이 없으면 파도가 내 앞에 오는 거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다 알지만 이것을 타고 넘어갈 수 있는 힘이 없어져 버려요. 어떤 문제에 치우치든 간에 반드시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거, 보드가 있어야 됩니다.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요즘에 얼마나 의학이 발달했습니까? 병원에 가면 여러분 얼마든지 여러분 고쳐주지요. 치료해 주지요. 아이 가지면 여러분 내가 해산 못하면 다른 방법으로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 정말 진지하고 진실하게 드리는 기도 필요하다는 거 잊지 마셔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경험 많지만, 그러나 그 경험 실력이 있지만 그 자체에서도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이 기도, 이거는 보드와 같아서 절대적으로 필수적인 겁니다. 팽기라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안 넘어지는 거 아니에요. 꼭 경사진 곳에서만 넘어지나. 팽기를 가다가도 넘어져가도 공병발적어서 척추골절 갈 수 있어요. 예. 항상 우리는 범사에 항상 언제나 드리는 이 기도, 이 보드를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올게 새해에는 모든 삶 속에서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보드와 같은 기도를 잃는 여러분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이 기도를 하면 내 마음을 다스려주고 정신을 다스려주고 생각과 영혼을 만져주기 때문에, 이것이 없으면 실력은 있고 지식은 있고 아는 건 있는데 딱 만나서 사람하고 대화를 해보면 성질이 딱 먼저 나버려요. 그러면 나쁜 소리 오고 가죠. 완전히 물거품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기도는 내 마음을 만져주기 때문에, 내 정신을 쓰다듬어 주기 때문에 소리가 부드러워지고 얼굴에 주름이 펴지고 웃음이 생기고. 세상에서 여러분, 저는 가만히 생각해봅니다. 특히 여자는 괜찮아요. 남자들은 말입니다, 딱 웃지 않고 있으면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진짜 겁나요. 아주 무서워요. 아주. 여자는 워낙에 예쁘게 생겼으니까 좀 덜하지만, 남자는 웃지 않고 딱 인상 쓰고 있으면요 옆에 가서 말도 못 붙여 겁이 나가지고 무섭단 말입니다. 예? 인상이 좋은 거, 어떻게, 웃는 사람이 인상이 좋은 거예요. 웃지 않고 딱 자기 중심 딱 잡고 있으면 겁납니다. 말 못 붙이죠. 이런 것처럼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얼굴에 주름이 펴지고 웃음이 생기는 거는요, 내가 웃고 싶었다고 웃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유연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느냐? 기도가 우리 마음을 만져주는 겁니다. 우리 정신을 쓰다듬어 주는 겁니다. 생각을 바르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굴이 펴질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딱 깜깜하게 어둡게 막혀 있으면, 지식은 있거든요. 그럼 엉뚱한 소리 하면 성질이 딱 나가지고 말 같은 소리 하고 있어. 딱 이러면, 야, 니는 자식은 말이고 나는 그러면 뭐란 말이냐 하면서 딱 붙습니다. 여러분. 길이 없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신앙인에게 있어서 이 기도라고 하는 이거는 절대적인 믿음이며 아주 필수 요건이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실력이 있으면, 지식이 있으면 더 기도해야 합니다. 실력이 있으면서 기도 안 하면요 사람들이 전부 이 내림막으로 나척해 보여가지고 아주 우스워져 버립니다. 사람. 돈이 있는 사람은요 없는 사람보다 기도 더 하셔야 됩니다. 왜? 아주 그만 들고 교만해져 버려요. 기도 없으면. 이해하시겠죠? 아이들보다 어른은 뭐죠? 더 기도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계속 예리한 눈으로 채찍하는 그런 소리만 하게 되는 겁니다. 있는 사람이 더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이죠. 아셨죠? 그래서 기도는 신앙생활의 절대적인 무기이며 신앙인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28절, 3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8절, 30절 시작. 지각이 28 시작. 이에 저희가 큰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강풍을 평정히 하사 물결로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저희가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예, 바로 이렇게 뭐 하니까 부르짖으매 이래요. 부르짖으매. 예, 이 기도는 절대적인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서 19절에도 보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고 저가 하나님이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 도다 그랬어요. 예, 뭐 하니까 부르짖으매. 예. 정말 올해는 여러분을 소원의 항구로 여러분이 계획하시고 꿈꾸시는 그 꿈의 항구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시는 주님과 교제하시는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